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실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끊일 날이 없지요.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산불로 인해서 30명이 사망을 했고요. 중상자가 9명이고 포함해서 총 75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가 불에 탔고요. 5천 곳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6,800명이 집에 귀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우리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지난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사고가 있었죠. 생태공원하고 한영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사거리에 주유소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차 기름을 넣는 곳이 그 주유소인데 그곳에 바로 앞에서 저녁에 갑자기 땅이 주저앉는 싱크홀 현상, 땅 꺼짐 현상이 생겨서 가로 세로 18m, 20m가 주저앉고 깊이가 20m가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던 차량과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는 완전히 빠져서 17시간 만에 사망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그 차량은 겨우 가까스로 튕겨져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강도 7.7의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1,00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이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앞으로 나올 거다. 그럴 확률이 한 70% 이상 된다라는 지금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혼란의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역대하 20장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마온이라는 나라 3개국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병사력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수치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20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코앞에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나라 왕인 여호사밧 왕한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잘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재정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여호사밧 왕도 3개국 연합군이 큰 무리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이게 두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도 신앙생활을 하는 왕이긴 했지만 여호사밧 왕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 표현이 역대하 20장 3절에 나와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두려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느냐, 부정적으로 해결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걸 해결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태도를 취해서 해결하느냐의 측면에서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신앙 자세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던 그런 경우를 성경의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이라는 사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는 사람이 손을 잡고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 시절에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사야서 7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두려웠다라고 표현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왕이 두려워서 흔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산불로 인해서 지금 강풍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건조한 땅에 강풍이 지금 계속해서 불어닥쳐서 산불이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산불이 지금 옮겨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두 개 나라가 연합군이 구축이 되어서 이 아하스 왕 시절에 쳐들어왔더니 아하스 왕이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웠다고 돼 있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람에 흔들려서 정신없이 떠는 나무처럼 그렇게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아요? 감정을 조절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 떨기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죠. 근데 아하스 왕은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닌 개인이나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이사야 30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한테 용병을 사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 불신앙적인 해결 방식을 채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죠. 또 하나, 잠언 2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이가 부러져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가 부러졌는데 이가 부러진 상태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발에 뼈에 금이 가본 적이 있으세요? 발에 뼈가 금이 갔는데, 위골되었는데 뼈가 어긋났는데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잠언 25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부러진 이, 위골된 발과 같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가 있지만 이가 부러지면은 뭐가 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되는 것과 같고요. 또 발이 뼈가 어긋났으면은 뭐 겉으로 봐서는 별 티가 안 나지만 위골된 어긋난 뼈로는 제대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영생 장로교회 목사님, 영생 장로교회가 아니군요. 필라델피아, 워싱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쭉 이렇게 글을 보는데 그분이 자신이 목회하면서 어려웠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소개하는 걸 봤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목회를 마치고 나서 원로 목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수십 년 동안 매주 수요일 날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본인이 살았노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망우리곡에 있는 금남교회에 집회를 오신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저녁 대접을 하려고 집회 전에 모시러 갔더니 살짝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마다 금식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왔는데 강사가 금식을 한다는데 본인들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굶고 저녁 집회에 다 같이 갔다라는 일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밥을 먹지 않고 그 하루를 수십 년 동안 그 하루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 목사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호사밧이 이런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함께 왕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문제, 신앙적인 믿음의 해결 방식을 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의 예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 차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뺑 돌라서 압박을 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인간인지라 너무 두려웠다고 열왕기하 19장 6절, 이사야서 37장 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더 간단하게 축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걸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를 꽉 깨물고 인간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했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은혜를 주실 거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이 신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나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오늘 이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이런 속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토끼가 자기 방귀 소리에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토끼는 귀가 크죠. 소리에 예민한 동물이고 겁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자나무 숲속에 토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들이 잠들어 있을 때 잘 익은 야자 열매가 첨벙하며 강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리에 깜짝 놀란 토끼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달아나는 걸 보고는 여우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큰일 났어. 큰 짐승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나 봐. 토끼가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말을 했더니 큰 짐승들이? 그러면서 여우도 함께 토끼와 함께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토끼와 여우가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루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정신없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도 겁이 나가지고 함께 막 덩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노루가 뛰고 토끼가 뛰고 여우가 뛰니까 사슴도 덩달아 뛰기 시작하고 사슴 뒤에 기린이 막 쫓아가기 시작하고 기린 뒤에 늑대가 막 따라 뛰고 삽시간에 곰이 따르고 코끼리가 뛰고 호랑이가 뛰어가고 온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막 정신없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한참 도망가다가 호랑이가 근데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지? 호랑이가 코끼리한테 물었어요. 몰라. 곰이 뛰어가서 나도 뛰어가는 건데. 코끼리에게 대답했답니다. 또 그 앞에 있는 짐승이 늑대가 뛰어가길래 난 뛰는데, 아니 사슴이 뛰길래 난 뛰는데, 노루가 뛰길래 뛰는데, 여우가 뛰길래 뛰는데, 토끼가 큰일 났다고 해서 난 뛰었는데 다 토끼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고 있는데 강물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난 도망갔다고. 누가 잡으러 오는지 알고. 그 얘기를 토끼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물에서 풍덩 하는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조소리야, 조소리. 그러고는 동물들이 다 강물에 가봤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잘 익은 야자나무 열매가 풍덩하고 떨어진 소리를 토끼가 듣고 놀래가지고 뛰었는데 온 숲에 있는 동물들이 뛰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모두 다 배를 잡고 깔깔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정의 문제가 풍덩 큰일 난 것처럼 생기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풍덩, 나라의 문제가 풍덩, 미얀마에서 지진이 풍덩, 전쟁이 풍덩, 크고 작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연속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고는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왜 뛰는지도 모른 채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우리는 허겁지겁 이 땅을 살아가고, 지난 한 주도 우리 그러고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하는데, 목적도 없이 문제의 원인도 모른 채 우리는 허덕이면서 맨날 문제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생각하고 향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